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지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 영원토록 우리에게 실감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자와 어머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 하려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 어머니는 능히 해내신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 되려 애쓴다. 세상에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이시다. 동의하시나요? 예. 어머니는요, 내 존재의 뿌리요, 피를 흘려넣고 젖을 먹이고 땀과 눈물을 흘리며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님은 10자식을 키우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애를 하여금 어버이 주의를 정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못하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명령 들어도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명령 안 들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명령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까요?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세상 어디서나 사람 누구에게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제자가 선생님 사랑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는 것을 돌봄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랑 중에 공경이야말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 효도는 하나님 명령이다. 더 나아가 그것이 너의 신앙이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부모를 정하셨나요? 아닙니다. 부모를 정해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것이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부모를 공경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드려야 될 때 이삭에게 물었습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 내 아버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걸 알지요. 정말 그렇단다. 내가 지금 너에게 행하는 일은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네, 압니다, 아버지. 그럼 아들아,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워라. 장작더미 위에 네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너를 제물 드리라 말씀하셨단다. 그러자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아무 말도 없이 장작더미 위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마침내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요셉도 참으로 효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년에 이런 말합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참으로 효자입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도대체 야곱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했을까? 첫 번째, 요셉이 아버지 말씀, 부모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자녀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 노년의 이 요셉을 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요셉이 소중합니까? 요셉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제사장만 입고 족장만 있는 채색 옷을 해 입힙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상에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볏집단이 나에게 절하더라. 해와 별과 달들이, 해달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 꿈 얘기하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 형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형들은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근데 요셉은 마마보이처럼 집에서 아버지의 심부름하며 삽니다. 어느 날 야곱이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요셉에게 형들에게 좀 다녀오라고, 창세기 37장 13절, 요셉아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냐? 너를 그 형들에게 보낸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같이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예.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압니다. 뭐 때릴지도 모르고 더 심한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내치는 걸음이 아닌데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나 가고 싫어요. 그럼 가지 마라.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갔습니다.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겁니다. 야, 잘 됐다. 형들이 나 미워하고 나 형들도 보고 싶지 않은데 형들이 나를 때리거나 해코지할지 몰라. 그런데 형들이 없으니 잘 됐지 뭐 돌아가야지. 그럼 집으로 돌아와도 세겜에 형들이 없었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효자입니다. 세겜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 형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 가지고는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신 말씀을 그가 순종합니다. 결국 아시죠? 형들에게 팔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싹시 팔았습니다. 노랗지 않고. 잘 될 겁니다, 요셉. 또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결국 잘 돼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모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예.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과 주변 나라들이 흉년이 들어 형들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형들은 요셉을 몰라봅니다. 왜 이 낯선 저 총리가 우리 아버지 소식을 묻는 거야? 결국 자초지종을 듣고 요셉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해 함께 삽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것도 큰 복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아버지 야곱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몸이 연로하고 쇠했지만 야곱은 기운을 소생해 이제 애굽까지 먼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7, 28, 형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믿지 못하겠는데, 요셉이 아버지 모시라고 수레를 보냈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는 순간 기운이 살아나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애굽 가서 요셉을 보리라. 예. 결국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 너무 기뻐가지고
창세기 46장 30절에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같이 읽을까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세 번역은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에게 말할 정도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이 요셉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또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가족 자손들까지 돌봄으로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 나쁜 일에 대하여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이지, 아버지가 죽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이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고, 내 형이 내게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애원을 합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한 죄가 너무 크니까 그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형들을 보고 요셉이 안타까워하면서 울며 이렇게 말하지요. 형들,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들의 목숨을 내지는 형들에 대하여 보복 원수 갖겠습니까? 하며 위로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또 그의 자녀와 후손들까지 돌보며 사랑함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였습니다. 요셉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런데 그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 아래 기름진 삼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세상에 한 사람의 아들 둘이 두 지파를 차지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참으로 큰 복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들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삭과 요셉처럼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형제들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삭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요셉처럼 꿈이 이루어져 많은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 그리하면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약속.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어느 시어머니 집사님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 있잖아요. 며느리 나한테는 잘못해요. 근데 세상에 양로원 가서는 그 남의 어머니한테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며느리가 하고 있는 그 봉사는 가짜예요. 목사님 얘기했어요. 그 며느리 젊은 여자 집사님, 그 봉사도 진짜라고. 원래 그 며느리가 교회에서 자란 자매거든요. 어려서부터 봤죠. 어른 섬기기를 잘하고 기뻐하는. 근데 시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시어머니가 늘 상처를 주니까 시어머니한테는 잘못하는 거예요. 양로원의 할머니들은요, 이 며느리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그러니 열심히 봉사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어머니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봉사하는 게 가짜라고 말하기 전에 양로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며느리가 내가 상처를 줘 나에게 잘못하는 거다라고 인정한다면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되겠어요? 물론 며느리도 잘못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도 어려워도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요, 그러면 복까지 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너에게 상처 주지 않은 부모만 공경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명령.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모 공경하는 걸 힘써야 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은 오직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면 네 생명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선물까지 붙어 있습니다. 물론 효자라고 장수하는 것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효자가 일찍 죽기도 하고 불효자가 장수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잘하니까 이 땅에서도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같아요. 이 말씀은요,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혹은 애굽에서 부모를 공경했잖아. 근데 너희가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조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과 천국에서 살 자격이 없어. 지금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엄청난 선을 해고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그래도 그거로 구원받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늘 부모님께 불효했지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믿음은 행함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믿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적어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 주신 가나안과 천국에서 복받으며 살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은 하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정,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교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나라 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반복하시더라고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데 왜 복 주실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 사랑, 손주 사랑 그냥 됩니다. 내리 사랑이니까.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올라가야 되니까 힘쓰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부모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관계 회복과 더불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의 문이 닫혀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 안 받아도 살 수 있어. 그러면 부모님 효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즉시 복은 차단이 되겠지요. 나는 천국 안 가도 괜찮아. 난 영생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부모를 공경, 효도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거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나를 괴롭게 하면 너희들이 당해. 뭐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못 받아, 뭐 이제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어. 그리고 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요. 미안합니다. 제가 70이 다 됐는데 99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방광암, 전립선암, 폐렴, 췌장염, 담낭염, 허리 아프고 주사 맞고 하루 걸러 병원 가고 췌장과 담낭에 즙 빼느라고 여기에 호수되고 있고 밥하고 반찬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삽니다. 제가 여러분 손을 잡기가 좀 미안스러워요. 예, 손이 다 좀 누더기가 됐어요. 자랑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를 누가 모시지? 제가 대학 교수할 때도 교환교수 갈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계속 거절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났지요. 내가 떠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누가 모시고 살아? 그것이 늘 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 잘하지 못해요. 아들아 아프다, 병원 가야 되겠다. 아빠 저 지금 설교해야 되고 목회해야 됩니다. 나중에 합시다. 잘 못 들으세요. 막 소리를 제가 크게 내요. 화날 때는 잘 못해요. 연필 많이 쓰다 보면 굳은 살이 배기지요. 그 사람의 손과 발, 그 사람의 몸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발레리나 강수진,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주역 무용수,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을 미치고 찬사와 그리고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는지. 그러나 그분의 뒤에는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으로 형편없이 변한 발 모양의 사진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번 신문을 보니까 이 발레리나가 너무나 이쁘고 상을 받는 너무나 멋진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왠지 괴물 같은 발가락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루 10시간 넘게 연습했답니다. 한 시즌에 150개 넘는 토슈즈를 달아가며 없어지도록 연습했답니다. 그랬더니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더라. 프로골퍼 쿠오키씨 하루 1000개 이상 골프공을 쳤더니 유명해졌더라. 고등학교 때까지 무명선수였던 마이클 조단, 그가 농구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루에 몇 억씩 들어옵니다. 하루에 뛰지 않습니다. 지금 광고비로만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에게 물었죠. 무명인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냐고. 대답은 한마디입니다. 프랙티스, 연습과 훈련뿐이다. 여러분, 프로가 된다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프로가 된다는 거,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습으로 인해 피가 흐른 뒤 남은 상처가 흔적이 될 때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매일 전화하고 매일같이 찾아뵐 수 있다면 그것이 몸에 배일 것이고 흔적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매일 순종하면서 흘린 피와 땀이 흔적이 될 때
우리는 효도의 프로가 되고 약속하신 하나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복이 우리 자손에게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흔적을 보며 가슴에 새기고 따라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나 때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손주와 증손주 복이 끊어지지 않는 복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나요? 성경은 분명히 가족이 무엇이고 가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과 이제 아들 죽었으니까 이제 너 갈 대로 가라, 관계를 단절하려고 할 때 이 며느리 룻이 거절을 합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 시어머니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룻의 이런 기막힌 행동이 오늘날 가족관계의 연결고리를 다른 어떤 곳에서, 피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이 됩니다. 그 가족으로 묶어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룻이 나오미와 함께 운명을 건 가족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돈 때문도 아니고 엄청난 이 나오미의 유산, 아니 재산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룻이 나오미를 섬기고 공경하고 가족되게 있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랬습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다고 가정이 되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모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 하늘나라 계셔도 믿음의 부모님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공경하라. 시어머니를 공경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뭐 돈이 많고 유산이 많고 그래서 며느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난 유산 때문에 부모 열심히 공경했는데 알고 봤더니 돈이 없네, 헛수고했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룻이 남편을 잃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왔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복일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남자는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세상에 룻 가장 큰 복, 너무나 믿음 좋고 너무나 가진 게 많고 너무나 훌륭하고 나를 배려하는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만이에요?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것만이에요? 이 룻이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 족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 부모님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공경할 때 부모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으셨나요? 부모님이 돌아가 안 계신가요? 부모님 상처 줬다 하더라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오늘부터 하나하나 한 번 한 번 부모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프랙티스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 계십니다. 외롭지 않도록 만나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있다면 그것도 나누어 주실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아무것을 주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르세기에 준 것처럼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을 마칠게요. 교도소에 흉악한 죄인들도요, 어머니 은혜, 어머니 마음을 부르며 운다고 합니다. 우리 똑같이 죄인들이지요. 죄인들인 우리들 어머니 마음을 부르며 같이 울기를 원합니다.